오늘 12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움의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길 때에 자신이 이 비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섬겼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비움의 섬김이 어떤 모습으로서 이루어졌는가? 또 자신의 모습은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비움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또 그 비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비우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자신을 비우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참 마음의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도 볼 수 있고 그러한 팔복의 역사가 보면은 전부 다 비움이에요. 비움. 그러니까 팔복의 복은 비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비운 만큼 하나님이 그죠?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비우고 또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비웠는가 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의 비움의 그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울이 자신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자, 이걸 먼저 자신이 분명하게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5절까지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은 이 원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이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바울이 그만큼 사도로서 정말 권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을 향하여서 계속 거짓 사도들이 계속 공격하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사도 바울의 그 권위와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서 나는 지금 사실 당신들이 보기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당당하게 그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자존감 그리고 당당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과의 어떤 비교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정말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나를 중상모략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진실함과 또 자신의 분명한 그런 또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든지 일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가 자존감이 없다고 하면은 목회를 못해요. 예.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사의 위치 속에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교육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죠? 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이 없게 되면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자존감이 분명해야 되고 또 지도자로서의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을 그저 잘 이렇게 융화시키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움의 섬김이지만은 비움의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의 당당함과 또 자기의 자존감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비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위치,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부족함이 나는 없다. 완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데 대해서 내가 교육자면 교육자로서 또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이렇게 자존감과 당당함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을 주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존감 분명합니까? 네? 별로 없어요? 자존감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솔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분명한 것을 제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지극하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지만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또 이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당당함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좀 교만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정말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당당하게 말을 하지만은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장점을 분명하게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바울의 단점과 바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나타내었다. 잘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말을 할 때에 말이 능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 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도자 중에서도 말 주변이 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분은 말을 좀 잘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말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요.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장점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요. 장점. 그러니까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지도로서 감당한다. 자, 그런데 이 단점은 말이 조금 어눌하고 말의 실수도 있고 또 말의 어떤 수사학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수사학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설교를 할 때나 또 가르칠 때나 보면은 말 언변의 수사 이것이 좀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말하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저는 말에 대해서 수사학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각자가 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 어떤 사람은 확 하는 거, 이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금만 그 하면 확 올라와요. 그거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참 성격이 좀 와일드하다. 나는 조금만 올라오면 이제 참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각자의 단점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제 고백하죠. 자, 그런데 장점이 뭐냐? 자, 바울의 장점이 뭔가 봅시다. 자,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참 중요합니다. 말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지식.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조금 잘못해도 그 지식을 가지고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의 근본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말하는 부분에서 수사학적으로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지식까지도 그걸 이제 인문학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지식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도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있잖아요. 참 말에 언변이나 이런 게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난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거죠. 다 위기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 주변은 좀 부족하지만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딱 풀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거는 좀 부족하여도 말씀이 부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일반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지식으로서 충분하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내가 말이 좀 부족하고 내가 또 몸이 좀 약하고, 여러분 몸이 약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몸이 약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강해요. 말씀으로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어눌하게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어,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모세가 말이 어눌했죠. 그죠? 모세가 바울하고 비슷했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말 잘하는 형님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하면 여러분 곁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움의 섬김의 원리 속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가장 크다는 사도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당당함과, 비록 그는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자신이 말하는 부분에서 참 부족하였다고 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딱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제 물질의 문제가 나와요. 물질의 문제. 여러분, 지도자가 물질에 약한 사람이 되면요, 지도자 되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뭘 비우느냐? 바로 물질을 비움의 섬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자비랑으로 선교를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의 중상모략에 넘어가서 이 바울을 칭찬하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이 변호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환경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자비랑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귀한 분일 수 있어요. 자비랑으로. 우리 교육자들 보면 자비랑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말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또한 직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비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바울이 바로 물질의 비움의 정신이라는 거죠. 물질의 비움의 정신.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계속적으로 이제 물질의 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8절이죠.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참 놀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할 거 챙겨야 되는데 자기 할 거 안 챙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죠? 네. 보통 자기 것부터 챙기잖아요. 후원 받더라도. 그죠? 그런데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걸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섬기는데 진행하는 거죠. 바울이. 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광야교회 진행할 때 우리 교회 예산만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들이 참여하게 만들면서 협력하면서 이분들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 교회가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도 바울은
보세요. 전부 다 교회 중심이에요. 일을 할 때. 교회 중심으로 항상 움직여요.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통하여서 진행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보세요. 9절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 비용이 부족할 때에 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누가 도와줬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마게도냐에서 온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돌아가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부담이 될까봐 바울이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어디에서 충당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하였던 그 헌금을 가지고 이 교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말 예산을 체크해 보면은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11조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 헌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다. 하나님 나 참 귀하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협력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잘 보세요.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통하여서 후원을 받고 또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것이 바울의 비움의 섬김이에요. 비움의 섬김. 그냥 무조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 앞에서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항상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일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이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절대 주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물질에 대해서 이래 하게 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무너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기 레이스를 할 수가 있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움의 섬김 말씀 잘 들으셨죠? 비움의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한 자존감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위치. 그렇지만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비움의 섬김은 물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항상 조심하면서 교회 앞에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비움의 섬김의 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의 정신, 바로 비움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처럼 비움의 정신을 가지고 하였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새해에는 더욱더 비움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